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새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는 소원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의 소원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톡으로 서로를 새해를 맞이해서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문자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다양한 소원과 기도의 주제들이 있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가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대부분 바라는 첫 번째 소원은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유하며 일상을 회복하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모두의 소원들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국가가 또 사회가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바라고 소원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깊은 사랑의 유대관계,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관계,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그 가치로 따져본다면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규범, 또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의 집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종일 찬송을 불러드려도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근본 배경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전보다 식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접촉하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더 무난하고 더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위로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송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분별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런데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숙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분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차원에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분별하다,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피고 넘어가 보면 시험하여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는데 그 이야기들이 팩트가 아닌 거짓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1000명을 육박하고 1000명 위아래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 교회로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촬영에 필요한 20명 이내로 숫자를 법으로 제한하고 공무원들을 파송을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 두기를 잘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못 드리게 하냐? 왜 20명으로 제한을 하냐? 우리 교회는 5,000석이 앉는 교회인데 전에 20%로 사람들이 앉아서 20% 정도는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했는데 왜 또 그것을 변경을 시켜서 20명 이상은 못 모이도록 그렇게 하느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저녁에 식탁에서 우리 아들, 며느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정부와 교회와 또 정부와 다른 여러 업종의 사람들과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비상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디지털 시대를 줘가지고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각자 다 자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큰 대형 교회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어도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텅텅 빈 예배당이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보니까 정말 요즘 죽을 맛이. 그리고 성도님들도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일체 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세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분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합당한 예배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여기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에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각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 복음 전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중심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제 경험으로 볼 때 시골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먼 곳에 있으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땅을 빌려가지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교인들 중에서 땅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게 되면 그 땅에다가 먼저 사택을 흙벽돌로 찍어서 사택을 지어놓고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숫자가 좀 늘어나면 예배당을 한 30평 정도 짓습니다. 그 정도는 허가 규정에 크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성도들이 더 많이 나면 강단 쪽으로 건물을 터서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것을 제가 젊은 시절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앞다퉈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무리를 하고 이런 경향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분당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는 벌써 이러한 상황을 내다보셨는지 지금 역점을 두어서 그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30개로 나누어서 목사님을 30분을 청빙을 해서 그 교회를 30개로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본 것처럼 지금 숫자가 적은 교회는 전혀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진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무서워서 대면 예배를 감히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을 잡아서 구약시대의 번제단에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예배에 관한 주제로 그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장소나 건물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핵심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기 진리는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영은 뭘 가리킬까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예배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거대한 건물과 아주 유창한 설교와 관이랍당을 동원한 웅장한 찬양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이런 교회에 나간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악기를 동원하고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바울사도가 세운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소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규모의 교회가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베드로 성당을 웅장하게 건축하고 그 엄청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비성경적으로 행하던 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애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완전 무결한 태양빛으로 시험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어 보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 되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나에게서 제거해야 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베소서 5장 27절의 기록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세우시고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원은,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화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그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고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새해에는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잘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겁게 불릴 듯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와 접촉하는 이웃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며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